아버지여,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더럽고 절받은 원수가 우리 예배를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데에 아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의 생각 가운데서 잡다한 생각이 우리를 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언하거나 졸리거나 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시고 밝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 대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찬양이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드리는 그 믿음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시작을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사랑하자. 찬송가 30장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하심으로 오늘 시간에 성령을 구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입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하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193장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앉아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나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의 거룩한 뜻대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셔 하여달라고 다 같이 말씀입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인간의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면 필경을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육체 안에 갈 동안에 우리가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영생에 이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가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또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더 상고한 열정이 충만하도록
자신의 생명에 대한 예착이 충만하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화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반향 절반의 것들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고,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지 않으면 이 땅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알고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을 우리가 정말로 잘 듣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사 아버지의 뜻대로만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을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한 성령 안에서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인 줄 알고 세상의 것은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 인간은 출생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간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기를 무서워 일생이며 종로로 가는 자들을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인간은 죽음을 모르고 두려워한다. 육체 통증은 육체를 벗으면 끝나는 고통이다. 진짜 두려움은 육체를 떠나는 순간부터다. 육체는 누구나 출생과 함께 사망이 있다. 인간의 처음과 끝은 연결된 끈과 같다. 모든 만물은 다 이와 같은 길이다. 육체의 옷을 벗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영의 세계를 보게 된다. 육체 안에 있을 땐 장막에 가려져서 보지 못할 뿐이다.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는 순간 누가 자신을 영접하게 되는지 비로소 영의 세계를 본다. 세상 신들과 귀신들이 자신의 영혼을 끌어내면 악을 쓰면서 버티다 끌려간다. 천사들이 영접하면 기쁨으로 낙원으로 간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은 자는 낙원에 쉬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살아서 예수 믿는 자는 호련히 변화되므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생명의 부활을 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 육체가 병이 들었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안수하면 예수의 부활의 능력과 신유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는다. 이것이 생명의 부활의 비유다. 내오나 생명의 부활을 얻자. 아멘. 하나님은 영생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생하신다. 영생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만이 영생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에게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가 합니다. 아들을 보내주셨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영생을 얻는다 하겠지만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영생하시는 분이지만 피조물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자기의 지위를 떠나게 되면은, 자기의 직분을 떠나게 되면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인간도 살아 있을 동안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자신이 얻지 못하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실 독생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인간도 이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분이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길을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분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기독교인들의 말로 소천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늘나라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로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은 아직 아무도 하늘로 들어간 자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어쨌든 육체라고 하는 옷을 벗은 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례를 집례하지만은 그가 살아생전에 과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생명의 길을 찾아서 택해서 갔다면은 그는 낙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생활을 보지 못했고 그의 믿음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의 가족이 우리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서 집례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서 하는 것은 지옥 갈 자를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없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을 낙원으로 갈 수 있는 길로 내가 이미 육체를 떠난 일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해서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 얻는 길로 갔을 것이고, 그러나 생명 얻는 길로 가지 못하고 선택하지 않았다면 결코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뭘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가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택하겠지만은 저는 다만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뭘 말할 거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부활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부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 것은 누가 나를 죽이는 자가 있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로 하여금 죽을 것과 다시 살 것을 내게 명령으로 주셔서
나는 이 길을 간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목적이 뭐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다. 예,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로 하여금 저 하늘나라를 상속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어서 천사들보다 못한 종의 형상을 갖기 원하여, 곧 인자 되기 원하여 이 땅에 죽음을 맛보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육체를 빌려서 당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첩경이요, 또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첩경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번 세상에 지음을 받았으면은 반드시 물질기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었다면 물도 없어지는 것이고, 바위라든지 모든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한번 지음받았으면 이제 물질기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태워서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만물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숙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아무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육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죽는 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혹이 병들어서 고통이 있다든지 사고로 어떤 고통을 당하다가 죽으면 고통이 좀 두렵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고통을 못 느끼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서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 길로 가고 생명을 알고 택한 사람은 육체가 벗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행복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확실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았고 몰라서든지 무시해서든지 아니면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든지 어쨌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육체를 벗는 그 순간에 육체의 고통은 비할 바가 아니라 이겁니다. 육체의 고통은 고통 당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이 그렇게 두려웠다면 아마 십자가에 못 박힐 엄두를 못 냈을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이 그렇게 두려웠다면 채찍에 맞는 것을 그렇게 당신을 몸을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잠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육체가 아무리 고통당해도 그것은 죽음으로써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후는 영원한 행복이, 영원한 기쁨이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그 권세가 자신에게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몸을 해하는 자들에게 그냥 내어줘 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가진 그 믿음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똑바로 보고 가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피 없이는 가지 못한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발자국은 피자국이었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면서 그 골고다를 향해서 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남아있는 그것마저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결국은 몇 시간 동안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끝냈고, 마지막에는 참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이 피는 다 없어졌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있는 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살지만은 생명의 부활은 아닙니다. 이는 피를 가지고 있는 신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나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끌어내고 살렸을지라도 이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그 공로를 통해서 신유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보통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하니까 이게 부활인가 보다. 물론 다시 사는 것은 한문으로 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글자는 맞죠. 그러나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이때 다시 육체가 살아나가지고요, 그 육체로 예수를 부인했다면 차라리 그 전에 죽음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왜 살리느냐? 그것은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으면 끝났다고 했다면 이렇게 통곡하고 이렇게 애타는 것입니다. 물론 헤어지는 아쉬움이야 있겠죠. 그러나 그가 정말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일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길을 가지 못한다면 이보다 더 애통한 일이 없고 이보다 더 불쌍한 일이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무덤의 문을 열어라 사람들에게 명하시고 무덤 문을 열렸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 앞에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시고는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하신 겁니다. 이때 나사로는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영이 떠나갔다가 예수께서 부르시니 다시 돌아온 겁니다. 나사로의 영이 육체에 들어가면은 영이 살아있고 영이 움직이니까 영혼이 살아 움직이니까 피가 돌게 되는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고 있던 그 육체가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유로서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사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살지 못하죠. 그러나 신유로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부활은 이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날다면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나 이후에 딱 죽음이 끝난 이후에 이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비로소 영적인 존재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하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신자가 되었구나 하고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하 내가 귀신 되었구나, 내가 비로소 지옥 자식이 되었구나, 내가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의 육체에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어떤 신분이었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 딱 들어서게 되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것이 행복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아, 그게 진짜 행복이었구나. 그래서 육체를 안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서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끌려나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신이 뭡니까? 하늘에서 타락한 악령들이죠. 그리고 귀신이 뭡니까? 악령들이 쓰는 부하들입니다. 그놈들에 의해서, 죄를 가진 그놈들에 의해서 그 사람의 육체는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자기가 안 나갈 길도 없고요. 끌려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육체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아무리 병들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잡아주시면 못 죽습니다. 죽음이 그를 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딱 끝내버리면 끝나는 것이에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그걸 모른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었고 참말로 영원한 나라를 사모했던 사람은 비록 육체가 만신창이가 되고 별의별 암덩어리가 다 있고 고통당하다 할지라도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행복 시작입니다. 얼굴이 화사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소망이 확 열려버리죠. 아, 내가 허송세월을 보낸 게 아니구나. 내가 살 길을 비로소 찾은 거구나. 육체의 삶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이제는 비로소 내게 편안한 안식이 있구나. 장차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게 될지, 장차 그냥 심판받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나마 지옥의 형벌은 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귀신들이 가는 길은 면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를 향해서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벗어나는, 육체라고 하는 이 장막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행복 시작이 될 것인지 불행 시작이 될 것인지, 그리고 아하, 조금 더 할 걸,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 알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한다면은 아무리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신부로 그분을 영접할 등불을 들고 있으며 꺼지지 않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름이 없느냐, 그때가 문제라 이겁니다. 내가 지금 성령 모셨기 때문에 기름이 충만한 줄 알았는데 딱 육체를 벗어난 순간에 봤더니 기름이 떨어졌더라. 다시 가서 기름집에 기름 사러 간다면 늦었다 이겁니다. 이제는 육체라고 하는 이 몸을, 옷을 벗는 순간에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에 가서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살았다고 큰소리 빵빵 치고 내가 무엇이라고 자랑할지라도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육체를 벗어나는 순간에 그것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다 마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태산같이 쌓아놨다 할지라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이짝이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했으니까, 땀을 흘렸으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쓰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1000년 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50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더 사면 진짜 많이 사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더 산다? 그것도 참 복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을 딱 보면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그럼 뭘 준비하느냐 이겁니다. 뭘 준비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깨어 있으라. 따라합시다. 깨어 있으라. 그럼 뭘 어떻게 깨어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어 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깨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나와 함께 모였던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했습니다. 기다리라 하면은 그냥 잠들어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어 기다린 사람은 500명이 예수님의 성취하는 것을 보고 그곳을 떠났을지라도 깨어있는 사람 120명만 성령을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시는 성령을 모시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380명은 어디 가느냐 이겁니다. 그들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혹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380명 쪽에 갈 것인지 120명 쪽에 갈 것인지 성령을 모셨지만은 이는 등불을 켠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을 모신 등불을 켜서 내 어둠을 다 밝혀보고 계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내 영혼을 보좌 삼으시고 그분이 와 계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안에 생명인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끈을 내가 끊어버린다면, 놓쳐버린다면 어떡할 거냐? 그럼 뭐가 교제하는 거냐? 첫째는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로서 내가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예물로서 내 믿음을 그분 앞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순종으로서 침례받으라면 침례받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찬하라면 성찬하고 예배드리면 예배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가르치라면 가르쳐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어느 것은 해도 해야 되고 어느 것은 안 해도 되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버려야 될 말씀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죽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집사님, 내가 만약에 오늘 내가 딱 끝난다면 자녀에게 지금 뭘 말하고 싶습니까? 예수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말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집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 재산이 지금 땅 10,000평이 있으니까 이거 가져라. 지금 그거 말하겠어요? 말 안 해도 그들은 가져갈 겁니다. 어디에 장롱 안에 뭐가 있으니까 문서가 있고 돈 얼마가 있으니까 뭐 그런 보석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라. 그들은 다 알아서 챙길 겁니다.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자, 혹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안 가졌다 할지라도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건강이 있으니까 그냥 살면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성천하기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집사님이 그렇게 자녀에게 주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가복음 한 16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가복음 16장 16절 17절 시작.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믿으라. 믿고 순종하여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주님의 유언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네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무슨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그 다음은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핵심입니다. 주님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유언입니다. 유언. 또 그러면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주고 싶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 담겨 있고, 자, 제자들에게는 뭘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이미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은 믿게 되고 그들은 내 이름을 믿음으로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할 일이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자들에게는 믿고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죠. 첫 번째는 믿고 제자된 자들이고, 그 다음은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어디 또 기록이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또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는 이 명령을 12 제자들에게만 명령하신 것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으로 받아야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먼저 믿은 제자들인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대는 끊어질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 육체의 대를 잇기 위해서는 결혼을 합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부모처럼, 물론 아버지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 뭐냐? 예수의 신부가 되어라. 내 아내가 되어라. 예수의 아내가 뭐합니까? 예수의 자녀를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사님, 예수님의 신부 맞습니까? 신부면 뭐 해야 돼요? 아내죠, 그죠? 아내는 뭐 해야 돼요? 자녀를 낳아야죠.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비로소 그때 만났을 때에 주여 내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하여 내가 뭘 낳았다고요? 믿음의 자녀를 해산하고 양육하고 길러서 그가 또한 주님의 신부되게 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신부로서 왕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영원히 왕노로 다가고 왕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자손을 해산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왕관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하지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아예 사망을 얻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부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은 자기의 손에 자기 영혼이 달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이 장차 어떻게 나올 것이냐, 육체가 벗고 낙원으로 갔다가 첫째 부활로 갈 것이냐, 영옥으로 갔다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무적의 영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너무나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왕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영광의 면류관과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내 영혼아 생명의 부활을 얻자 한번 합시다. 시작. 내 영혼아 생명의 부활을 얻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 똑바로 듣고 똑바로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나에게 맡기신 내 십자가 똑바로 지고 주님을 따르겠사오니, 내가 주님의 참 제자이면, 내가 주님의 참 신부이면 영의 자식을 낳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장차 공중혼인잔치에 주님을 뵙기 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을 얼굴을 정말로 바로 뵐 수 있도록 나로 하여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온다 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 것인지, 아니면 육체의 정욕대로만 살다가 주여 육체를 벗을 때 이제라 아버지 하시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심판을 받으러 갈 것인지,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갈 것인지를 내가 이 육체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오니, 남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길이오니, 주여 우리는 육체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지옥 갈 자나 천국 갈 자나 다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그러면 땀 흘려 땀의 대가는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땀을 대가를 위해서 바라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잠시 잠깐 있을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생의 나라의 첫째 부활입니다. 주여,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내면, 예수의 신부이면 마땅히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일이 지속되어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서 이 대가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믿음의 대를 다 이어가고 다 손을 보지만은, 그러나
내게서 내가 게으름으로 해서 믿음의 자손을 얻지 못한다면 내게서는 이 손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여, 그때 주님께서 내게 하물하시면, 내게 물으신다면 내가 유구무원이 되지 않도록, 주여 내가 낳은 자식이 있습니다, 내가 양육한 자가 있습니다 하고 고백할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수백 명의 사람이 이제 육체의 시간을 끝내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어떤 때는 하루에 100명도 갑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00명도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죽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날 때는 모르지만 갈 때는 분명히 자기가 선택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영적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귀담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다면 아버지여, 옳은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치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539장.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개들이 아주 없구나. 거간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에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고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람은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앞에 서리라. 고간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 준행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상을 받을 줄로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생의 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오직 부활에 대한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박군사님 수입의 10분 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더 부유하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저의 믿음이 더 견고하여 주님 앞에 더 거룩하고 신뢰하게 쓰임받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살림을 위해서 월증금을 드린 우리 박군사님,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의 살림이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 박군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란 수신 축복하사오고 이와 같이 자녀를 위해서 감사의 문을 드렸사오니 하나님이여, 정말로 저희 자녀가 더욱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제 진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가운데서 김은희 사모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시아 교회 살림을 위해서 월정함을 드렸사오니 살림이 넉넉하며 윤택함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 가운데서 이제 종의 과정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수진이 현진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종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보하며 연보를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범사의 형통한 복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시온다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쓰임받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시여 주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먼저 성찬을 했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고 또 이와 같이 정말 식후에 자리가 있어 살해하시고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린 피 나의 곧 언약의 피라 하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찢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성찬을 통해서 기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가서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를 나눠주고 예수의 살을 나누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와 같이 성찬을 마쳤습니다.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늘 충만하실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사오니 영생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다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여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다 첫째 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해서 정말로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또 우리 자손이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을 만나지 않고 모두가 다 첫째 번의 소망을 가졌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이것을 우리 가정이 잘 준비하고 우리 자손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을 또한 그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소개하여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유언과 같은 이 귀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명하셨사오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는데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이냐? 생명의 부활을 얻으며 향을 받는 부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래서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내가 있는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그 처소에서, 내가 있는 동네에서 내가 만나는 자들에게 이 소식을 밝히 가르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비록 골방에서 말하는 것이라도 이제는 지붕에서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이 메시지를 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미시어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전거되는 이 말씀을 말 한마디 소개해 주면 그들이 받고 주님을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껴주지 못하고 들리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노력한다면은 우리 친족을 육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말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런 말만 전달해 줘도 그들이 볼 수 있사오니 주님께서 진국에서 전파되는 이 말씀을 온 세상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지막에는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는 아버지의 그런 불충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모든 일에 거룩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원수가 자꾸 우리를 소심하게 만들고요, 또 이 생각이 있지만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이 말씀이 기억나는데 딱 떠나가면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싹 잊어버립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마땅히 현장에 가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이것은 누가 하느냐? 원수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리게 해서 장차 상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방해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쫓아낼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원수의 방해받지 않고 또 육체를 방해하고 내가 또 세상 재물에만 혹이라도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것 또한 원수가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물질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했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한다면 귀신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물질에 놓여야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 육체 가운데 숨어있는 이런 더러운 것을 다 쫓아내므로 해서 주님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다가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육체 속에서 또 다른 내 영혼처럼 나를 지배하는 자가 있습니다. 내 육체를, 내 생각을 자기 것으로 지배해서 자꾸만 마귀가 원하는 대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만들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게을르게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귀신입니다. 이런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순종하여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날마다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열심이 있도록 생명에 대한 애착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속에 방해한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시간 명할 때 다 쫓아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소심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영혼에 대한 애착이 없도록 영혼에 대한 열심이 식어버리도록 방해한 더러운 귀신아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병하노니
저주받고 더러운 육신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의 신부다. 나는 예수의 아내다. 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내가 순종할 것이야. 방해하지 말고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한 것을 이제 오늘 하루부터 또한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됐습니다. 아멘. 544장.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버린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좁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마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간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이제는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한 교회 위에 이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생명의 부활을 얻읍시다.